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연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 비결에 대한 것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라.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란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들 그리고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천재성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그들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낸 습관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연아 선수 그리고 소형에서는 박태환 선수 이런 선수들은 사실 천재라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 몸에 완전히 습관화가 되도록 자기화가 되도록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생의 성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늘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이런 좋은 습관이 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기도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습관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습관들을 계속 살리고 확장시켜 가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도 힘들게 하는 반드시 고쳐야 되면 그런 나쁜 습관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 습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긴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들은 고치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습관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역사를 보니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년 전에 바벨론이 계속 이스라엘을 칠 때
예루살렘을 칠 때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그곳에서도 식민지지만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우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무려 69년의 세월을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란 나라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벨론 땅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한 후에 새롭게 들어선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정부의 그 첫 번째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인데,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제 새로운 관료들을 세워야 하겠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 장관들을 세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은 관료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새 정부를 조직하면서 관료들을 왕이 120명 세웠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새 정부는 이미 정복한 나라의 관료를 다시 재임용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예, 누구든지 왕이 되면 자기 밑에 인재를 쓰고 싶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한번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들을 막 풀어내더라.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세웠는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못 세울 것이 뭐 있냐. 이 정도 훌륭한 인재라면 내가 세우겠다 하고 다니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페르시아의 관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어떻게 그냥 일반 관료도 아니고 관료들이 총리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을 줄 수 있냐. 이거는 식민지 바벨론의 관료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바벨론의 관료도 아니죠. 오리지널 아니잖아요. 예,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한번 이제 그를 세우니까 페르시아 정부의 관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서 어쨌든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결과는 허사였다. 왜 그런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예,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좀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다니엘은 정말 티끌 하나 건드릴 것이 없더라. 완벽하더라. 도덕성에 있어서나 자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지도자로서의 자질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하나도 걸릴 것이 없다는 거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뭘로 걸 수 있겠느냐.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도는 그냥 창문만 열고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기도의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한번 엮어서 지금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당시의 메데바사의 법으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새 법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이 고관들이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법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법규가 뭐냐 하면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심지어 어떤 신에게조차도 뭘 구하든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자굴은요,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죄수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극형에 처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들어오면 바로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극형에 처하도록 일부러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지금 드디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지금 자기를 높이는 다리오 왕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 이것이 결국은 다리오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지금 섬긴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옥새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사실 오늘 10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0절 말씀, 즉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답인데요. 이제 바로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적인 습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거룩한 곳을 향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을 향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약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니엘이 하고 중약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구역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여러 가지 창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온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물론 자신의 조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전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5세쯤 짐작이 됩니다. 17살 무렵에 청년 때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은 포로 생활 68년 차, 이제 1, 2년 있으면 이제 다니엘은 죽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뭐 명절만 되면 북쪽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북쪽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함께 살던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남한 생활에 정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현재 생활에 적응해 가기 마련이지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 68년 차입니다. 68년의 세월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 세월이면 조국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월인데 지금 변함없이 68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다른 포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일찍이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됐죠.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윤택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윤택한 삶에 익숙해지면 예루살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렇게 현재 만족한 삶에 젖어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곳 성전을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마음은 세상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향하는 마음,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곳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도 조금만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져도 신앙인들까지라도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향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풍요함, 화려함, 세상의 어떤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자체를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늘 이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로 외치고 그래서 자기 뇌와
자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매일 무엇을 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향하는 그런 습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세상 것을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1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습관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취침 시간을 보면요, 밤 12시 이전에 자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본이 새벽 1시에서 2시, 좀 심한 경우는 새벽 4시에 자고요. 뭐니 해도 최고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 뜨는 걸 보고 자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밤낮이 바뀌어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이 밤새 뭘 했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떴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더 잘 알지요.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알지요. 예, 주로 뭐 합니까? 컴퓨터, 게임, 카톡, 야동, 전부 이런 거 보느라고, 이런 거 하느라고 전부 밤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때문이건 관계없이 일상에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99.99%입니다. 뭐 지나간 얘기에서 좀 그런데, 예전에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맡았는데, 이제 성가대 반주를 하니까 성가대는 11시 예배 전에 10시 반에 2층에서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럼 반주자가 있어야 되죠. 반주자가 안 오는 겁니다.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10시 50분, 10시 55분, 심지어는 11시에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합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맞춰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맞춰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건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안 된대요. 아침에 자고 있는 애를 물뿌개를 가지고 물을 막 뿌린대요, 얼굴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도 입을 덮어쓰고 다 젖을 때까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이제 일들로 앉아서 도대체 왜 그러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성가대가 문제고 예배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고 고치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자기가 밤에 잘 때 시계를, 알람 시계를 10개를 놓고 잔대요. 차례차례 울리도록. 그래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언젠가부터 얘는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반 생활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못 해가지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요. 근데 앞으로 세대들이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직장은 얄짤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11시, 12시에 출근하는 거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사업 해야 되죠. 자기 사업도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하는 사업은 못 해요. 어디 오후에나 하는 사업을 찾아야 되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왜 늦게 자냐 하는 거죠. 왜 늦게 자냐 하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다 나왔죠. 일반 청소년, 청년들이 늦게 자는 이유는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몇몇 경우만 좀 건전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 늦게 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것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잡고 밤새 지칠 때까지, 내 몸이 지쳐서 눈이 감길 때까지 계속 견디면서 하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애가 너무 집중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루 종일 해요. 그건 집중력이라고 하지 않고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청소년들 마음 안에 이 거룩을 사모하는, 거룩을 향하는 습관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는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밤늦게까지 붙들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는 내면의 마음과 습관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습관은 일상생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예배와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되고 있는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이 습관들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습관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것을 향하는 습관인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는 습관인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정말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내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다니엘의 습관.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 10절 말씀 네, 다시 한번 보는데요. 하반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뭔가? 기도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 말로 표현해도 이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에 기도를 꼭 3번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슬림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무슬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무슬림들을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이완기 집사님 잘 아실 건데 몇 번씩 하던가요? 4번씩요? 5번씩 합니다. 5번씩 메카 쪽을 향해서 5번씩 절하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면 하루에 3번 혹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저도 이제 청년 때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전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후 3시에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한 번, 그리고 낮에 점심시간에 한 번, 그리고 밤 9시에 교회 가서 한 번. 그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왜 꼭 3번이냐, 이런 말들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하루 삶에서 늘 주님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럼 제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3번이면 하루에 밥을 3끼 먹으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 6번이죠. 잠잘 때 기도하니까 또 7번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다른 일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잊어버릴 만하면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기도로 이어지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장점은 늘 주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다. 뭐 3번, 5번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애인끼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는 무시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강력한 하나의 무기거든요.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무기를 찾아야 돼요. 무기를 찾느라고 시간 다 가고, 그리고 무기를 꺼내봤더니 전부 다 녹슬어 있어. 다 부러지고 녹슬어 있어.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의 칼을 잘 간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일어나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습관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꼬박꼬박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유익과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인 이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생명이 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거죠.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면 꼭 사건을 만들어서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밤기도에 한번 나가보리라 그렇게 결심하면 꼭 그 첫날에 무슨 사건이 생깁니다. 안 오던 손님이 오든지 뭐 꼭 그렇게 일이 생깁니다. 그럼 집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또 사건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수목 드라마. 아, 그 주인공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복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늘 우리 마음속에 미련함, 찜찜함이 있습니다. 아,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항상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하는데, 습관화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는 열린 창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니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자, 이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앞으로는 문을 좀 닫고 기도하자. 그리고 소리도 내지 말고 묵도로 하자. 묵도도 기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묵도로 기도하다가 들키면 진짜 그 대적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이거 신앙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비겁하네. 이제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니엘은 용감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다니엘 안에서는 이미 자기화되고 습관화된 자신의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습관 중에서 제일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늘 감사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무슨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았을까? 그럼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감사했을까? 포로로 잡혀왔을 때 포로 식민지 생활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땅에 일본이 와도 우리가 그 억압을 받는데 힘들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오죽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말하자면 서러운 타향살이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자기를 안 죽게 하고 살려주신 것, 이방 땅에서도 자신이 할 일이 있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록 타향살이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68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개된 법에 의해서 자신이 고발되어 곧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내 뜻, 내 욕망,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환경, 말도 안 되는 환경 같지만 이 환경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향한 최선의 허락하신 환경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작은 일에서부터 몸에 배이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작은 걸 줘도 인사를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큰 것 받아도 인사 안 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이거는 감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이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이 뭘 줬는데 얘는 감사하고 얘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생기면 얘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욕망, 내 뜻 기준으로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모든 허락하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고민할 때죠. 법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참 염려되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막 불안하고 하나님 어쨌든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다니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과 같이 이런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란 것은 무슨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를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이거나 아니면 긴 머리 풀어 헤치고 흰 소복 입고 나오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상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매일 기도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다니엘은 이 습관화된 기도 생활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사다굴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습관화된 기도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것은 그게 나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일상에서 치러지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날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영적인 무기는 바로 거룩한 습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것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규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